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외에 말씀을 가지고 수직과 수평을 갖춘 성도란 제 말씀 상고하는 것에 피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그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거듭 언급해온 수직적인 면에서의 하나님과 수평적인 면에서 이웃과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제에 대한 결론으로서 참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중점적으로 사랑이 교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다가 본문에선 핵심 메시지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란 참된 진리에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성나는 신앙생활을 건면한 사도 바울의 지필 동기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수평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함으로써 결국 죄악 세상에 되성령한 삶을 살게 된다는 정통된 교회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결국 사랑의 실정과 계명의 준수가 실제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랑 실천의 행위 역시 올바른 신앙이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석고처럼 딱딱해지거나 인간미가 없는 것이 되거나 그 기초를 머리 위에 둔 채 겉만 번지르한 집과 같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균형을 이룰 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죄악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심으로써 예비하신 하늘의 복까지 다 받고 누리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위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 못하면 하나님께는 낫습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들이 나타나니 물론 의를 행치 않은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는 영생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멸망으로 향해 가는 마귀의 자식들이 공존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란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범죄로 가득 찬 파멸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 변한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닮아갑니다. 마귀의 자녀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는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신뢰하며 사랑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계시는지요? 본문 1절 2절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앞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한 요한 1서 2장 29절로 4장 7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실천적인 면에서, 후자는 교리적인 면에서 구원에 대해 설명한 것뿐인 전후 자는 모두 같은 뜻입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는 호칭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모세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 내림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지닌 제사장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곧 메시아의 직책을 묘사한 말입니다.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어는 온전하게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인격 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름에서 예수님이 부정되면 그 인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정되면 그의 신성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인간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세주이신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가 됩니다. 본절 끝절에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신 이는 하나님을, 그에게 난 자란 그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킴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본절의 전체를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자면 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표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밝히 증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하나님이 자녀인 줄 아느니라고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원리적인 설명이라면 본문 2절은 당연한 논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논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집약하면 1절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절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밝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실을 입중에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내리시는 풍성한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요한일서 4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두려움이 내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에 연결된 동전 앞뒤면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르게 영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의 실천은 하나님의 송두리째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더더구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집약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22장 37 말씀입니다. 계명 준수와 사랑 곧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람이 내 말을 하면 내 계명을 지키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3절에서 거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으로 표현된 그 의미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당시의 유태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 613가지를 지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의 말씀이 그때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 자신들은 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 19절 말씀이 또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어서 선한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당시의 유태인 서민들에게는 율법을 사람을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예수님께 대신 지셔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인간의 져야 할 그 짐의 무게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10장 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밝히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지체드린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을 성취하고 형제와의 사랑을 이루는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성한 복락을 다 복고 누르시는 믿음으로의 성령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불행하기도 죄악 세상으로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을 찾아보면 봉독하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복음 16장 4절에 16장 34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말씀 중에서 이기느니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을 지배하고 마귀의 세력을 계속해서 이기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겨나갈 것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4절 끝에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뜻은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바 있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세상의 성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마귀보다 크시고 마귀를 연단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은 세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는 자가 아니면 죄악을 이길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창조 섭리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곧 그리스도인의 선의 원천한 사실을 믿고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으며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계명을 잘 준수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명령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슈라이 엘마헬이라는 분은 믿음이란 사람의 힘의 유한함을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이 그 문을 여는 열쇠라면 성령은 바로 열쇠를 만드는 분이라고 비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저자가 강조한 성도의 의무는 미움과 분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4장 1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서두로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성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 것이니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갈 때 더불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저자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실전적인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 성도에 주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은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의 영생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은 369장을 올립니다. 죄짐 없던 울고 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저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려까. 근심 걱정으로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님 주님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